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7장 4절로부터서 이제 6절까지 다 같이 이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성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세 번만 하신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우리 세 번 다 시작. 성령 충만케 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내 자신의 삶과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늘 이 4절에 우리를 죽였다 그랬어요. 자, 4장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누가 누구를 죽였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누구를 죽였느냐 그랬어요. 죽였다. 참 성경 고약스럽게 말합니다. 죽였다.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죽여버렸느냐? 우리를 죽여버렸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에게는 이김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죽였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자신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부활의 그 증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돌진을 막 하시는데 죽이시려고 그랬다. 아멘. 다 같이 하시오. 주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이렇게. 이왕이면은 악한 자의 손에 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시오. 그러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한 반전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눈물이 들어있어요. 참 죽이더라. 다시 한번 7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까지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큰 사랑의 영혼을 쓸 수 있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 앞에 피조물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러니 그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이제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앞에는 모두 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결단코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 던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부모들을 가르치지 못하죠.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못하겠다고. 그때 그 언니들과 그 형제를, 이와 같이 말하는 동생들을 그냥 눈을 부리부리 뜨면서 잡아먹을 듯이 뭐라 합니다. 네가 누군데 왜 부모를 함부로 그렇게 논하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오직 이것은 피조물의 도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도리를 가지고 왕이 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로마서 5장을 봐보십시오.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던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17절에 왕노릇 두 번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왕노릇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왕노릇함에 성격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의 범죄, 곧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온 인류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모든 후손들 위해 사망이 드글드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망의 역사를 막 합니다. 사망의 역사를. 그래서 그 이제 17절에 이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사망의 역사 속에 가슴을 다 열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쬐만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니콜 뭐죠? 토탈 니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슈왈츠네거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그 근육맨이 주인공으로 나온, 핵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형이 막 나타나고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드러났는데 이 슈왈츠네거도 그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근육맨이잖아요. 막 움직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슴을 열고 이만한 난쟁이가 폭 튀어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안 보셨어요? 그건 우리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꽃봉오리가 딱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폭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17절과 2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 사망 안에서 죄가 또 튀어나와 가지고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사망은 어디서 왔느냐?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인류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보편적으로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고 있는 사망 속에서 마치 난쟁이가 그 슈왈츠네거라고 하는 근육면에 가슴 속에서 퍽 튀어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가슴 안에, 사람의 양심 안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정죄하고 참소해서 사로잡아 본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그러니 죄만 해결할 게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역사는 사망 또한 무너져야 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깼다는 이야기죠. 그 엄청난 근육맨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이제 코너로 몰려요. 막 코너로 몰리는데 그 코너로 몰리는 이와 같은 슈왈츠네거 가슴에서 뭐가 퍽 튀어나오면서 이때만한 이제 난쟁이가 나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르는 것처럼 사망이라고 하는 이 근육맨 속에서 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인생, 개개인의 양심을 부여잡는 그 정죄와 참소들이 끌고 나옵니다. 이것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망의 왕노릇함, 사망 안에서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사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붙잡고 모든 삶 속에서 패배하고 모든 삶 속에서 정죄받아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삶의 이제 인격물들을 취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깨트려버리고 왕노릇하게 하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성경은 왕노릇하게 하려고 예수가 왔다고 이야기한 거죠. 자, 다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왕을 모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왕을 모셨더니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변호하면서 나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왕과 왕이 부딪혔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피조물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나타나심이 것임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아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목말란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말라. 이번에 어떤 분이요, 교통사고 났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회식 자리에서 뭔가 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시 넘어 1시간에 1시 정도에 이제 그 횡단보도를 싹 지나가는데 차가 와서 때리고 가버렸어요. 1시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 지나가는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요추, 경추, 폐, 얼굴 다 만신창이 돼요. 수술을 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켜주는 자가 있었다.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와 같은 냉랭한 매정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너를 내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이르지 못하는 내 뱃속에 열정을 다했으나 이르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었던 그 방식과 그 이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부활 속에서. 할렐루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가르쳐 줘야 되죠. 아멘. 대답을 해보자.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설집사님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당연하죠. 가르쳐 줘야죠. 네? 아니 그 그룹 스터디 한다고 저녁내 방 얻어가지고 역시 저녁내 눈 비벼가면서 공부했던 나에게 아니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요. 아니 이것도 지난 마지막 시간에 줬어. 선생님 교수님 줬어. 그러니까 이것 좀 봐봐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주고는 그냥 올라가서 시험을 보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본 적이 없어요. 안 적이 없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왜 당신들 안 가르쳐줬냐고. 아니 받은 줄 알았다. 다 같이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1절이요 9장 31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목적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정이라도 없었다면, 열심이라도 없었다면, 그들의 영성에서 탈락한 자, 구원에서 미끄러진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열정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이룰 수 있는 방식도 없고 그것에 이룰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요. 시작.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니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믿음을 취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이들은 자기 행위, 자기 열심에다가 근거를 둔 거예요.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열심히 했어. 자기 자신의 행위 속에 열심을 다해서 근거를 거기에 두고 달려갔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행위 속에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됐구나, 왜 못했구나, 그거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건 몸부림이죠. 몸부림이. 이번에 그 줄다리기를 이제 하는데, 이 다음 내년부터 줄다리기를 안 해야 되겠어요. 줄다리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다리가 부러지고 어떤 분은 갈비가 부러지고, 이게 예전에는 젊은 나이에 줄다리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셨다고 하는, 교회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나오는데, 이제 줄다리기만 했다면 들어놓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이 세 방향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 있죠. 보셨죠? 그래서 종을 때리는 거, 그냥 이쪽에서 막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두 쪽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못 미친다. 열심을 다 하는데 못 미치는 거예요. 사람 난감하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다면야 원한이라도 없죠. 그러나 열심을 다하고 달려갔는데 말이요,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한 자기 백성에게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저 다메섹에서 이제 그 열심을 다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이유, 그 방식과 방법을 만나버렸으니, 여러분들 율법 피조물에 의한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끝나버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죽임을 당하게 하시면 죽임을.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방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방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는 방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자,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가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통곡급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들이 젊은 나이 20살에 한 달 가까이를 하나님께 내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그 준비된, 이제 고립되고 이제 구별된 이와 같은 장소로 들어가서 앞선 납비가 인도하는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흔들고 앉았어요. 하루 종일 밥만 먹고는 다 이렇게 하고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연말이 되게 되면은 뭐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아니면 연합고사인가 예비고사에 만점을 받았다, 인터뷰를 딱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만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교과서만 공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은 교과서만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없어요. 그런데요, 엄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소리냐 말이야. 열정을 다해서 그래도 못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 여러분들 교과서만 공부하면 100점 나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오던가요?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안 나와요. 교과서 공부해갖고 100점 나왔다는 애들은 그 선생님하고 짜고 시험 보는 애들. 그런 말을 하고 싶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 애들도 똑같이 교과서만 공부하거든. 근데 60점이고 어떤 놈은 100점이고 뭐가 다른 거야, 뭐가? 열심히 다 했다. 열심히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달하지 못하더라. 자기 인생이 왜 망한지 몰라요. 자기 인생이 왜 공부하지 이해 못해요. 왜? 교회가 되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찾으셨거든요. 그 12시에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회식을 하고 자기에게 있는 팀원들 다 돌아보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다 나오다가 그놈의 차가 와서 치고는 도망가면 산재 처리요? 그것이 어렵대. 어렵대. 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찾습니까? 왜 이곳에 오셔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사 생명의 호흡을 주시옵소서 하고 왜 부르짖습니까? 여러분들 왜 목마릅니까? 여러분들 그가 부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두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야 너의 생존 방식이 율법이었음을 안다. 네가 모든 이들 앞에 나 이렇게 온전하니까 나 좀 써주세요. 나 이렇게 스펙이 대단하니까 써주세요. 나 이렇게 잘 준비되었으니까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주세요. 내 이렇게 대단히 살았으니 나에게 이와 같이 면류관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부르짖는 그에게 주님께서 왜 그것으로 그 생존 방식으로 살지 말고 다른 얘기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에 부활로 가라고 하심을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네 삶에 들어가 너의 삶이 돼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어머니가요, 이제 나이가 80이 쫙 넘으셔가지고 중반을 넘어가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하루를 건너가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우리 며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라 해서 죄송하긴 하네. 며느리가요, 오늘 아침에도 다 어머니 이제 그 욕실에 데려가서 다 씻겨줘. 다 나올 때는요, 천하에 없는 공주가 여왕이 돼갖고 나오셔요. 그래가 부채를 싹 붙이면서 머리를 싹 넘기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좋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싸운다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기꺼이 이것 때문에 예수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왕이 되라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내주시며 깨져버렸어요. 마흔에 하나 가면 매를 맞을 때에 한 대를 더 더하면 죽게 될 거라 하는 것처럼 그는 마치 경각에 달렸어요. 그의 입었던 옷을 다 벗겨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한 모욕을 줘. 그가 그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할하여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손목을 꺾고 그들의 숨을 따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길래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과연 무엇이길래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자 가슴에 안으면 깨져버릴까 눈에 너무나 아프다고 고백하는 그 자기 불씨 같은 아들을 이 세상 어떤 어미가 내줍니까? 어떤 아비가 내줍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신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을 허락하시사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 되게 해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를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를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를 표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나의 재주는 죄를 짓는 자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나의 불이나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시옵소서. 나를 보호해달란 말이야. 당신의 이름으로 호신경을 삼으시고 당신의 승리로서 당신의 방패를 삼으시고 복음으로써 이제 발의 신발을 삼으사 하나님, 내가 내 불의로도 아니요 나의 의로움도 아니오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젖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찾는 것처럼 죽어가는 그 어미의 죽어버린 그 이제 젖무더기를 물고 이제 그의 양식을 찾는 것처럼 찾사오니 나를 표로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존 방식, 네 자신이 너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너의 의로움과 너의 불의 속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자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자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자고. 인생이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너무 지쳐요. 저도 빨리 가고 싶은 것이 하루에 2번씩 3번씩 올라와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버리세요. 어제도 내내 울었어요. 오늘도 내내 울고 아침부터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지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생존 방식에 나와 내 자녀를 지키느냐,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느냐, 나의 본질된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느냐,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찾은 게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죽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아비의 크신 사랑이니 하지 않는 것, 내놓지 않는 것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내려놔라, 내가 네 삶에 임하여 할 것이니라, 내가 내 싸움으로 할 것이라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생존 방식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 사랑으로 야야야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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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싸울 것이니라, 내가 싸울 것이니라, 내가 싸울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의 의문들로 쫓아가지 마시고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숨결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